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폈던 내용이 우리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세금 논쟁에 이어서 부활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죽음을 넘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물러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공격하긴 했는데 지금 공격이 쉽게 안 먹히니까 이 앞전에 세금 논쟁 때는 헤롯 당원들을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좀 묘하지 않습니까? 얘가 왔다 가니까 다른 애가 와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서로 짜고 이럴까요? 야 우리 실패했어 너 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과 국힘당 수준입니다.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 존재.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친합니다. 그러니까 뭉쳐도 그쪽이 뭉쳐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모양새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정치적인 공격을 했었다면 이번에 사두개인들은 이제 신학적인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들만 등장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질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만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현세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내세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내세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성경은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오경으로만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근거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그래서 그냥 부활이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육체와 함께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 한번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필요가 있어요? 딱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정치 권력과 빌붙어서 살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보면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 거리를 둡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권력층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현세 중심적이니까. 이 세상만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전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신 것이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부활에 관해서 답하지 못할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23절의 시작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재미난 표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란 의미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왔다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야 부활은 없어 라고 막 떠들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질문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의미 다 가능하다라는 건 기억해 두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24절에 예수님을 선생님 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배울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악한 목적만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말했다고 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한 것은 예수님이 주장하는 부활 교리는 모세의 가르침과 충돌한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질문하면 부활 교리는 더 이상 주장 못할 거야 이런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개에 빠뜨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거는 형사 취수제라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형사 취수제. 형사. 경찰 형사. 그거 아니고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집안을 잇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서이가 충격받았어요. 네. 괜찮아.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통용이 안 돼.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근친상간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문의 이름 그리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였어요. 그래서 그냥 형이 죽으면 밑에 순번대로 그 다음 때 동생이 이 형과 그러니까 그 형의 부인과 잠자리를 해서 형의 이름을 잇는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뭐죠? 유다 이야기도 있고요. 룻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 형사취수제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24절에서 보면요.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할 때 여기 세울지니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염두에 두면 이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부활과 관련된 이 단어를 쓴 걸 보면 얘네들은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는 대신에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 중국에서 비롯된 유교 사상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족보에 이름이 기록을 해놨던 거 그리고 제사를 지냈던 거는 그 족보에 있는 이름을 자손들이 기억하면 그 기억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중국 우리 진시 황제가 영생불사하고 싶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생불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다가 생각해낸 법이 그거예요. 아, 이름이 기억되면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족보고 그래서 만든 게 제사제도예요.
제사를 지내면 1년에 한 번씩 내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의 억울한 한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원래 기억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사실 조상을 기억해 준다라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점들을 원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을 기억해 주는 거는 자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기억은 하시는 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고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오명에 대해서 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후에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사두개인들이 한 말을 보면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7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12 형제도 있으니까 7 형제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7 형제가 다 자식을 못 낳고 죽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러한 일이 있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결국 사두개인들은 실제 있었던 일처럼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과장하고 있는 걸 겁니다. 어쩌면 한 2-3명 정도의 형제가 있는데 자식을 다 못 낳고 죽은 뭐 그런 일들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는 이게 공격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명 이러면 더 이상 피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째가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물려주다라는 표현은요, 재산을 물려주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수를 동생에게 남겨줬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이거는 여자를 인격적 주체로 본 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관점이 여자는 그냥 우리의 일들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사람이라는 또는 감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가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진짜 한 여자의 인생에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같이? 어이구, 서방을 7이나 잡아먹었다 이러면서 같이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불쌍히 여겨야죠. 기구한 인생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여자는 그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얘기합니다. 둘째와 셋째 그리고 7째까지 모두 형수를 이어받는 상황을 만들어요. 이런 표현은 첫째부터 7째까지 모두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다 했는데 아무도 자식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활한다면 7명의 형제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처음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이 말씀 보고 뭔 생각이냐면, 그래도 가장 오래 산 사람하고 연수 따져가지고 제일 오래 산 사람하고 부부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네, 예수님 안 믿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기본 생각은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몸의 부활이 있다면
지금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연속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부는 부활에서도 부부라고 본 겁니다. 얘네들은 관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런 개념을 한국에 사는 여자들한테 적용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기겁하죠. 여기서만 만나고 천국에서 만나지 말자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결국 이 자기들의 그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신학적 논쟁은 뒤로 하고 비극적인 형제들과 이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에 슬퍼해야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가십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벌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마땅한 건데 사두개인들은 긍휼의 자세보다는 신학적 논쟁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결국 29절부터 답변을 하시는데요. 먼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오해했다, 오해하였도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이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행성을 의미하는 플래닛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성은 이렇게 뭐 그 떨어지는 그런 유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를 떠돌고 있는 행성.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너희가 진리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들은 매우 똑똑하고 진리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미혹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하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죠.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에 관한 신학도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도 길을 헤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몇 년 됐는데 예전에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친구의 아버지 장례식장을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친구가 상주인데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직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어가지고 친구 옆에서 이렇게 해 했는데 걔가 끝날 때까지 있어줘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설교해주고 이것보다 어디 암송 이러면 갑자기 그 구절을 암송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토시는 못 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외워요. 2박 3일 동안 성경 구절을 100구절도 넘게 외웠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암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성경은 정말 많이 한다. 근데 목사님이 예배 말미에 장례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아버지가 천국 같다. 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권면드리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은 넓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받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울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는 그 암송한 말씀이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하지 않는다라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날개 달린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 천사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이 병행 구절인데 거기서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범접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는 그러면 뭐가 없는 겁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니 대를 잇기 위한 결혼도 출산도 필요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을 전제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이 정복된 생명의 세계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30절에 부활 때는 이란 표현이 있죠. 여기서 부활 때라는 것은 부활이 일어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상태에 있어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그때 우리의 상태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을 위해 보냄받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건 남자 입장이고 결혼을 위해 보내지는 것은 여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런 일이 없다예요. 거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결혼하지도 않고 결혼을 위해서 보냄받지도 않는다. 그럼 만약에 결혼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시집은 그러면 의미가 뭐겠어요? 결혼을 위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시집은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댁이 있어야 친정이 있어야 보내지죠. 친정이 있어야 보내지는 곳이 있잖아요. 장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네 말대로 하자면. 네. 거기에도 내 시어머니가 계시고 친정엄마가 있고. 제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사두개인들의 이 개념이 결국 천국을 요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천사의 존재를 끄집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의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 때 천사라는 다른 영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혼과 출산은 임시적인 허용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생명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불멸의 상태이니까 자녀를 이을 필요도 없고 부부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결혼하고 거기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칼빈이 이 땅에 속삭이는 남편과 말 안 듣는 자식들 이런 거 주신 이유가 우리 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활한 생명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불멸의 상태인 천사들과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 결혼과 자녀는 이 땅에서만 허락된 일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 임시로 땅에서만 허락된 일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와 상태는 모두 연속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부활한 사람이 부활 후에 갖게 되는 상태는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가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억이 천국에서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만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벌써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 이미 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두개인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말씀 출애굽기 3장이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위에 거기에서 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장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 모세에게 줬다고요. 옛날에 모세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모세에게 과거에 준 말씀이 현재에는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과거에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옛날에나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을 만약에 인용했다면 사두개인들 바로 반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32절에 인용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던 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요 구절에서는 더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저 표현만 딱 덧붙이세요. 자, 저 말대로 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간선에서는 이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언급된 세 명의 조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언약은 당사자가 죽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1억 5천짜리 스마트팜 사기당한 것만 알고 계시죠? 아직 그 당사자가 죽지 않아서 1억 5천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제가 2천만 원짜리 뭐가 또 있었어요. 그것도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기꾼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조이팔 같은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사기친 돈이 수백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당사자가 죽어서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상의 2천만 원은 의미가 없어져요. 당사자가 죽으면 그렇게 돼요.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살아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해요. 자, 그러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흙이 된 순간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이 다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와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히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영원한 선언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약속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출애굽 당시에 죽어서 몸은 이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이미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과거형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은 겁니다. 어떻게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부활과 관련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라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결국 진짜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육으로 완전한 부활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부활은 최후의 심판 때만 일어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활은 영육이라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 부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같이 부활할 겁니다. 영육으로 그때 같이 부활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무리들은 33절에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두개인들의 반응이라고 안 돼 있고 무리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을 포함한 무리이거나 또는 사두개인을 뺀 나머지 무리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놀란 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잘해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신 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특성이 무리를 압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로 대응하셨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갖고 왔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냐면 자기가 전국에 있는 8도 산을 올라가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목사님은 또 20분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20분 동안 등산 이야기 끝나면 그날 예배가 끝나요. 한 주가 끝납니다. 말씀은 잘할지 몰라도 말씀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는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결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신 건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 그리고 부활은 없다라고 정해놓은 자신들의 틀에 박힌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을 제한하고 역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가 도출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교리를 딱 정해놓고 그것으로 성경 자체를 막 해석하려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맞는 교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리로 성경을 제한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고도 연결되죠.
참 신앙으로, 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걸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강렬한 소망, 나의 욕망, 나의 탐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신 건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흙으로 돌아가 사라진 존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지금도 그들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도 부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적 의무를 끝까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도 지키고 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다시 산다는 기적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장래가 터지면 우린 참 슬프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누군가 돌아가시고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헤어지게 되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먼저 죽은 우리의 성도를 그의 품에 안고 계실 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되면 나 역시 그의 품에 안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다 살아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아픔과 이별도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돌아가시면 슬프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우리의 부활 소망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역사적으로 확증됐습니다. 사두개인들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깨뜨리실 분이시고 부활의 실체이십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붙으실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여자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부활의 영광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이 단절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사랑과 관계가 천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과 가족 관계는 불완전한 그림자예요. 부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는 육체적 한계나 배타적인 소유욕, 이별의 슬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소유욕이라는 건 이 여자는 나하고만 결혼했어, 나하고만 사랑해야 돼, 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서로서로 무한히 사랑합니다. 왜요?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무한한 사랑을 따라서 함께 무한히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또는 정신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그런 불완전한 이 땅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영광입니다. 7남편과 한 아내의 복잡한 사연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안에서 거룩하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형제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면, 이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있다면 지금 그러면 어떤 관계로 살겠어요? 그냥 형제 자매의 관계로 하나님 품에서 같이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죠. 누가 누구의 아내냐 남편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적인 관계를 저 세상에서도 비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만 갖고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갈 때는 이 땅에서 어떤 그런 무익한 관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따지는 건 천국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서로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따지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거기서 찾고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깊고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도 장차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사랑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완전함을 믿음으로 소망할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을 절대적인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지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이성이라고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경 해석의 주도권은 나의 지식과 지능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과 지성이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난해한 구절을 만날 때 내 경험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신학의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더 명확한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특정 구절 하나에 집착해서 교리를 세워가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돕는 훌륭한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보조적인 수단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주된 척도나 성경 자체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만든 신앙고백서는 흠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말씀은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나의 지식을 넓혀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말씀 아래 굴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말씀에 굴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했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자라는 구호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춘다면 그건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복받자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한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복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원한 복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성도의 시선은 죽음 너머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사두개인처럼 사변적 논쟁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그 말씀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실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사변적이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나가세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교리를 더 많이 외우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조적인 수단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흡하지만 말씀을 공부합니다. 교리를 배워갑니다. 이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